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아 들어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박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같이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람 인자를 쓰셨어요. 한자로. 그래서 사람 인자 보면 두 막대 같은 것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사람 정말 의지하면서 살아야 살지요. 혼자서 못 살지요. 그런데 사람 같이 있으면 참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지루하지 않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참 부담도 되고 아픔도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서 그러하고 직장에서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또 그렇게 인간관계가 또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부담이 되고 아프게 되고 갈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 없으면 참 얼마나 편할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 교회 가서는 좀 쉬고 싶은데 집에서는 좀 쉬고 싶은데 아유 하면서 우리가 참 인간관계 때문에 고개를 때로는 찰랑찰랑 흔들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대립, 그래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성격이 아주 이상해지기도 하고 아주 마음속이 항상 불편하고 마음속이 편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꾸 좀 멀어지는 그런 인간관계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인간관계 면에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으나 다 글쎄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더 원만한 영성이 깊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을 걸림돌을 만들어서 넘어지느냐 디딤돌을 만들어서 더 딛고 올라갈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란 한 사람을 봅니다. 다윗은 우리 안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골리앗을 무찌른 모든 사람들이 겁내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무찌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다윗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진짜 왕이 어떤 사람인가 본보기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믿음이 좋지만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훈련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왜냐? 이미 왕인 사울이 있지만은 이 사울이 하나님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좀 경외했는데 가면 갈수록 왕권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눈앞에 여러 가지 이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조금 변질시키고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첫 왕부터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실까? 안 되겠구나.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말고 너보다 뛰어난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아니, 사울은 자기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아들도 자기 손자도 정손자도 대대로 다 왕이 되시길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대해서 왕을 끝내버리시고 자기 말고 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다. 사울 그럴 때니까 아주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왕 되고 보니까 왕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권력 잡아보니까 권력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왕권을 내 아들, 내 대대손손 물리고 싶은데 아니, 나에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누굴까? 하나님 주시겠다는 사람이 누굴까? 그놈 내한테 클레임을 해봐라. 내가 없애버리고 그놈 대신 내 아들, 내 손자, 대대손손 내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사울은 그걸 딱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눈을 부라리고 누군지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다윗. 손오병구나. 아니, 사울이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그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전을 거두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람들 한 말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 죽인 사람은 만만히 하니까 사울 딱 들어가 요놈이구나 딱 보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울의 모든 관심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름을 제거하고. 그런데 나중에 소문도 들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왕의 기름부음을 받았단 말도 들은 거예요. 저는 확실하구나, 주름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백성들한테 아주 밉보이지 않으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나중엔 사울이 안 되겠구나. 그냥 속시간에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다윗이 피하고 도망치고, 다윗이 이젠 사울 피해서 도망치고,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를 끌고 쫓아다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10여 년간 펼칩니다. 그런데 또 이 사냥감 다윗과 사냥꾼 사울, 이 게임은 또 사울한테 너무 유리해요. 다윗은 사울을 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싸운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무시한다면 그는 사울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신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싸워야 되니까 그는 못 싸우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일방적으로 도망치는 것. 다시 도망쳐서 안 돼가지고 딴 나라로 막 밀려갔어요. 자기를 따른 백성들 이끌고, 자기를 따른 사람들 이끌고 모압으로 막 밀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 가족들은 모압 왕에게 이탈하고, 또 자기는 모압에 있는 한 요새를 잘 장악해가지고 아유 여기서 좀 숨 돌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너라.
그 말은 사울이 한 사냥꾼의 무엇이 되어라? 사냥감이 되어라. 그 대신 너는 사울을 절대 해치 못한다. 자, 너무너무 불리한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는 것은 아무리 그가 애쓰고 수고하고 정범할 총동원하고 다리 힘을 총동원할지라도 언젠간 잡히게 되는 거예요. 또 게다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이 말하기를 다윗을 숨긴 놈 내가 죽여버린다. 다윗을 어딘지 고발한 사람 내가 그에게 상을 준다. 그러시고 상급을 걸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 전부 다 왕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윗의 정복을 알면 다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싸울 수 없어요. 도망은 쳐야 돼요. 게다가 혼자 도망친 것도 아니에요. 부하가 600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600명인데 남자 어른만 600명이지. 그 아내, 자식, 또 친척들 다 합치면은 수천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거느리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끌고 사울의 그 칼날에서부터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다시 책임져야 될 600명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살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도망친. 왜? 앞으로 다윗이 왕 될 수 있다 싶으니까 다윗에게 도망쳐가지고 혹시 다윗이 왕 되어지면 우리도 다윗 밑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범자들, 골치 아픈 사람들, 문자들, 그들이 다윗의 부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끌고 다윗은 사울의 칼날에서부터 사냥감 신세로 도망치다 된 거예요. 피곤하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참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뭐 하려고? 진짜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양을 돌보시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정말 골칫덩어리 어린 양들, 골칫덩어리 사실 보면 염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다윗은 계속 10여 년간 생활하면서 도망치면서 그들 책임지고 그들 서로 싸우면 말리고 그들 하나님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목양하면서 도망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울이 한 번은 1절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자, 사울에게 또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 왕이시여 잡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도 그 사람에게 돈 얼마를 주죠. 보상금 딱 주고 그 사람 받아가지고 가고. 그리고 사울은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최고 정예병 3,000명을 거느리고 눈을 번뜩이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사울은 딱 최고 잘 싸운 사람들, 빈틈없는 사람들 3,000명 뽑고 뽑아가지고 그들 거느리고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소식을 접하고 도망쳤겠죠.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 저 어디 도망갈 산성이 어디 있으며 요새가 어디 있습니까?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늘만이 제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 나의 방패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절 사울이 길가에 있는 양의 우리에 이른적 보니까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왕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용병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굴이 있으니까 됐다 해가지고 그 이제 너희들 다 여기 있거라 하고서 그 굴에 이제 용병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안에 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꼭꼭꼭 숨어서 숨도 쭉 내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 군사수를 들다가 좀 더 멈추고 한 사람만 싹 들어오는 보니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4절 다윗 사람들이 다윗에게 장서로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 원수하면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가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다 알아요. 사울이 다윗의 원수다. 다윗은 사울만 없으면 잘 살 사람인데 사울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겼으마.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사울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권면한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 말씀을 아는 거 보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알지요. 다윗이 하나님 그 말씀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사울 때문에 몇 년째 도망치 다니면서 그 길바닥에서 자고 굴 그 험한 데 자고 먹는 것도 어떻게 얻어먹고 피를 먹고 또 늘상 이 문제들 그 문제를 맺는 것이고 그 문제들의 아들, 딸, 부인까지 서로 늘상 싸우고 또 자기 부모들, 자기 가족들 전부 다 다윗에게 어떠한 거예요. 사울 밑에서 죽겠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윗을 굉장히 멸시한 그 부모, 형제, 가족들 다 책임져야 되지. 이 모든 사람 책임져야 되지. 살만 죽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견본 받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지금 왕은 사울이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왕을 세우실 사람은 다윗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지금 도망치 다니지만 이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견본 세우실 사람은 이제 남은 사람은 다윗이다. 그러면 다윗은 왕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이제 정말 판판대로 왕으로서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말씀 들었을 때 다윗이 할렐루야 눈을 팡 벌려서 하나님 제 모든 아픔들 다 아시고 가만있어 넘겨주시기만 하면 또 옆에 있는 부하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고생도 끝났다. 우리 죽은 다윗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인생 생생 살 수 있다.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가만히 또 생각해 봅니다. 부하들은 단순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뜻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죽여버리고 우리도 생생 살고 다윗 우리 죽음께서도 왕이 되시고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내한테 무엇을 원하실까? 내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살려두기를 원하실까? 다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 저한테 주셨습니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다윗이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 자기들의 조상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겁난 거예요. 야, 아버지 계실 동안 요셉이 우리한테 원수를 안 갚았지만 아버지 죽으셨으니 이젠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이 사람 보내서 요셉에게 화치를 청하고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형들 용서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차를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오직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제가 지켜드리고 먹여드리고 섬기고 그것만이 제가 할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 할 일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잘못한 일 그것에 대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란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다리신 하나님 말씀대로 난 형들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요셉의 이 행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진 거예요. 다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 갚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시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너무 사울이 믿고 억울하고 분하지만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뜻대로 원수를 사랑하셨으니 선으로 악을 일하셨으니 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먹으라 하셨으니 하나님 저는 그를 용서하고 섬기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그러니까 그는 결단했지만 마음은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또 사울을 살지면 얼마나 이 사람 또 날 괴롭힐까. 이 사람 지금 완전 막연 잡혀가지고 내 죽이는 것이 자기 유일한 소원인데 얼마나 날 괴롭힐까. 그걸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또 사울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될까. 빨리 늙어 죽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사울 너무 미워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울에게 한 가지도 잘못한 것 없이 오직 하나님 뜻대로 그걸 섬기려고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사울은 그렇게 저를 미워하고 악자 저를 죽이게 하는데 하나님 또 제가 그를 용서해 줘야 되고 또 제가 그를 피해 다녀야 되고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이 삶 없으면 제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울면서 다 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편이 많이 나와요.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주한 시편들이 있어요. 저주한 시편. 성님들 저주해 보셨어요? 그래, 저주한 시편 저주한 보면 그게 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사람들 직접 만나서는 저주를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늘상 하는 기도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속에서 그 저주를 다 해버려요. 하나님 저 원수 저는 사랑으로 대하고 선함으로 대지만 저 어떤 악으로만 저희 갚으니 저는 함께 기도하며 부질 뿐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따셨으니 제가 직접 원수 갚을 수 없고 하나님께 제가 원수 갚아주도록 좀 넘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절대 늙어서 축도하지 마십시오. 빨리 축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 마누라 과부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아들, 딸 전부 다 고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손들 대대손손 전부 다 문둥병에 걸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의 기도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다윗은 그런 기도 달인입니다. 저주 시편 정사하면 그게 다 다윗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미운 마음, 원통한 마음 다 태우니까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럼 이제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도 다시 원수처럼 대할 것이다 생각하는 그 사람. 하지만 사실은 다윗은 이미 용서한 사람. 그 사람 대할 때 다윗은 마음이 조금의 티끌만한 안 좋은 마음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그냥 맑은 마음으로 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웃으면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울면서 불면서 고자질하고 일러 바치고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뜨면서 그냥 막 눈물 콧물 달면서 울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결정했어요. 난 절대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 손에 넘기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 받으러 원수를 온전히 용서하고 그를 오히려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숨어있는 이 동굴 속으로 사울이 혼자 들어가지고 겉을 벗고 앉아가지고 용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잎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그날 바로 오늘입니다. 원수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한테 당신 뜻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다 충동질한 거예요. 다시 사울을 죽이기를. 그럼 자기들도 고생이 끝나니까. 다윗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었어요. 이미 그는 마음속에 원수를 마음속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사울 달 때 마음이 막 그냥 격불 올라오고 막 다시 밑에서부터 뭐가 단지에서부터 뭐가 팍 올라오고 막 우리 벌개지고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가는데 부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보고 있는데 다윗은 가더니만 사울의 그릇자락만 탁 쳤더니 그만 칼로 살짝 베고선 다시 싹 또 기어 들어와서 딱 숨는 거예요. 부하들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되는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닌데.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5절 같이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 찔려요. 부하들 생각에는 다윗의 마음이 기회 놓쳤다. 내 마음이 약해서 지금이라도 갈까? 그 마음 들만 탄데 다윗은 오히려 마음이 찔려. 뭐였다고 찔려요? 옷자락. 옷자락을 조금 배운 거 그만둬도 마음이 찔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의 마음에 사울을 위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있으면 옷자락만 배우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손가락에 다 끌어올릴까? 좀 너무 잘납니까? 그러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옷자락을 배운 것도 마음이 찔리고 아팠다. 그 말은 사울에 대한 미움이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토해내고 이제 하나님의 성께서 그 마음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 그 다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지금 사울에 대해서 적기심이 있어가지고 주께서 사울을 안 죽이시면 우리가 죽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사울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부하들은 하나님 말씀만 딱 듣고선 마음대로 해라 하시구나. 다윗은 기대보고 한 마음을 알아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금하시구나.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 사울 왕을 치고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인 것이다. 왜냐? 그는 여호와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신 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부하들도 사울에게 손댄 것을 막는 거예요. 너희도 손대지 마라. 많은 권력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 안 대고 부하들이 나쁜 짓, 안 좋은 짓 한 걸 다 묵과하고 아니면 방조하고 심지어는 사주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직을 챙겨버리고 자기 출세길에 자기 여러 가지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 다 챙겨버리고 자기 손 안 대고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권력자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한 물건 좀 가져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예 원천 복수에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하들도 답답하죠. 그리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갑니다.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가시 같은 원수 같은 그런 삶을 왜 붙이십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도 와보니까 다 문제아들이더만. 교회도 와보니까 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안식을 못 듣겠어. 주일날 교회 가지고 편안히 싶은데 저 사람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나를 찌르고 골치 아파. 교회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고 살맛이 한나 그런 사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시 같은 사울을 다윗에게 붙이십니까? 다윗을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 만드시려고. 또 어떤 삶이라도 품을 수 있는, 하필이면 다윗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다? 문제아들, 사울 정권하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빚지고 도망친 사람들, 다른 사람 살나고 도망친 사람들, 그리고 사울이 너무 싫어가지고 사울한테는 살 수 없어가지고 다윗에게 오는 듯한 사람들, 전부 다 마음에 상처만 사람들. 상처만 사람들은 말이, 행동이 좀 거칠 때가 있어요. 자기 마음이 아프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말로 푹 찔러버리고 행동으로 푹 찔러버리고 서로 갈등 유발하고 문제아들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남자만 600명, 문제아들의 자녀들도 많고 문제아들의 아내들도 많고, 그리고 또 자기를 아주 얕보던, 자기를 버렸던 가족들도 모시겠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11년 동안 다시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같이 내가 잘 지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람한테 이런저런 소리 하자 안 되는 거예요. 많이 보여요. 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지금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딱 보이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웃고 뭐라 말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다시 안 해서 내가 아무리 가식을 하고 간을 쓰고 그래도 안 되구나. 같이 늘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정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그것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젠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다윗의 마음에 그들이 느낌이 있고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또 원수를 십수년 동안이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도 같이 지내고 그들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진짜 다윗의 충성된 부하가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악조건이지만 이 악조건 위에서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하고 토스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바뀌니까. 이렇게 되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진짜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좋은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불쌍해보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냐고 용서하고 다윗의 부하들도 사울을 해치 못하게 하는 이 사건을 다윗의 부하들이 훗날도 곰곰이 생각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답답해 너무 골식해 너무 하나님 말씀 들어 살려고 해 좀 살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다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진짜 왕이다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이 소식을 다 들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백성들 보면 다윗 왕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악한 원수 사울을 그렇게 용서해서 절대 제가 손댈 수 있음에도 손 안 대고 그리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사울에게 대항하지 않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많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다 바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승리했어요. 통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사울을 내가 기름 부으셨던 사울을 네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용서하시 나도 너를 이렇게 내가 보호하여 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그리고 다윗은 그로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더 가시 같은 삶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마음이 좀 그렇게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미안한 사람이 없는 분을 손 들어보시다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서 다 이렇게 그런데 한 늙어 빠진 할아버지가 옷에 놀래가지고 와, 저 할아버지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니까 할아버지가 다 죽었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다 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 가시 같은 사울 때문에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최고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시 같은 삶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만들 가시는 거예요. 아멘. 글립들 되어서 너무 쉽냐? 딤들을 만들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냐.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케 그리고 그것으로 하늘까지서 유익하게끔 선을 이루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더욱더 하나님 사람으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권능이 충만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